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저녁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한 10년 전쯤에 설교할 때 한번 사용했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웹툰 같은 2컷짜리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아주고 있고 옆에는 목사님 계시고 아주머니, 할머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서 함께 웃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 그래, 이것이 은혜지라고 그레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흑인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서 있는 무슨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도 서 있습니다. 또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서 있고, 그 다음에 마약을 맞는 사람도 함께 서 있고, 예수님 주변에서 다 같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는 그 밑에 또 말씀이 한 구절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은 참 큰 은혜, 그레이스인데,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새로운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이거나 법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또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왠지 좀 무서운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 때 벌을 주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법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넌 잘못했다, 바르게 했으면 바르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산의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왜 호통 판사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담당하는 법원이 가정법원인데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오면 그 아이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넌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10호까지 그 형량이 있는데 10호가 2년, 가장 큰 무거운 형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죄를 이렇게 벌할 때는 무섭게 말하고 무섭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안 돼, 용서해 줄 수 없어, 넌 10호야 이렇게 해서 별명이 호통판사 말고 또 1010호다 뭐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무섭게 잘못한 아이들, 일진으로 아이들의 돈을 뺏고 혹은 폭력하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호통 판사라고 하지 말고 그 호통에는 치유와 치료가 담겨 있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보통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하면 수고했다라고 해서 훈장을 주는데 재직 기간 중에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받은 최초의 공무원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냥 그렇게 벌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게 법이 통과됐는데 보통 이런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또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예산 잡히는데 5년 이상 보통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서 그 해에 바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아이들에게 벌을 주며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청소년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 천정호 판사님에게 나중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니 더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 판사님의 마음을 판사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고백이 됩니다. 즉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우리를 용서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한 나라를 놓고 보면 형벌에서 그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8.15 하면 뭐 대통령 특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죄 지어서 감옥 간 사람도 풀어줄 수 있는 사면의 특권이 있습니다. 왕은 그 나라에 사면 특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감히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왕이, 대통령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 만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너무 바쁘고 또한 너무 높은 분들이라서 감히 우리는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 성소에 들어가는 그 커튼을 찢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 즉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도 영화인데 미국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칸이라는 남자는 자폐 환자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발달 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힌두교 여인과 결혼을 해서 미국 땅에서 샘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인도 사람은 또 이슬람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영화가 갑자기 바뀌는 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아무 죄도 없는 이슬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어린 그 청소년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의 아들 샘도 학교에서 니네가 테러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다가 그만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아내가 화가 나고 너무 슬퍼서 이 단순한 이 칸 주인공에게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말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알겠다고 곧이곧대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 칸이라는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다는 그 곳마다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만날 수 있나요? 자기는 또 심지어 이슬람 사람인데
그 펜스 밖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치고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착하고 또 사람들의 호감을 사니까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에는 태풍으로 물에 잠긴 마을에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준 것이 기사에 나기도 합니다. 인터뷰가 나가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저는 칸입니다.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잘못 들은 거야. 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들어서 연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잡아라 해가지고 잡아서 괜히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일로 됐다는 것이 나중에서야 사람들에게 뉴스로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청소년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용서를 구하고 아내도 남편을 용서해서 영화 제일 마지막에 아내와 이 칸이 함께 대통령을 또 만나보려고 마지막 대통령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대통령 역할이 뭐였냐면 버락 오바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 남자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받는 거예요. 야, 대통령 다시 오신대 하면서 경호원들끼리 다시 무전을 하고 칸이라는 남자에게 경호원이 찾아가서 당신이 칸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하니까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을 가리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찰컥 열리면서 그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고 저는 칸이고요.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긴 영화인데 제가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은 점은 뭐였냐면 저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 만나주세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이름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한 이 용서는 다른 말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용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살짝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한테 한 번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는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아주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놀랍고 큰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의 이야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고의 죄는 어떤 뜻을 가진 죄냐 하면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갚아야 할 것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가 뭡니까? 탕감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쭐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7번도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1년치 봉급이죠. 생각해 보세요. 1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달란트 하나의 빚이라면 몇 년을 일해야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1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1만 년을 살지도 못할 거고 1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원히 갚지 못할 그러한 빚을 졌다는 것, 죄를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알겠다, 너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풀어줬더니 너무 기뻐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하루치 일한 그런 그 월급이 1급이죠. 그게 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 일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방금 탕감받고 용서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너 내 돈 안 갚았지, 빨리 갚어. 안 갚으면 그 벌로 감옥에 가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보내라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없앴던 것을 기억 못하고 고작 100데나리온에 화를 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해준 그런 이야기죠. 돈으로 치면 1억 원을 용서받았는데 100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못 용서해주고 그것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 1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작 100원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한테 1억 내놓으십시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나는 고작 100원밖에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1억 원을 용서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에 진짜 버락 오바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거의 다 채워서 끝내갈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 대통령 말이 잘 사람들한테 안 들어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레임덕이 돼서 뭔가 잘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레임덕이 반전돼서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이 버락 오바마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2015년 6월에 미국 찰스턴에서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총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살짜리 백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곳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쏴서 9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백인 청년은 곧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았는데 인종 혐오 범죄였던 것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미워해서 일으킨 범죄죠. 그래서 그 주에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옥에서 재판을 받아요. 감옥에서 영상 통화처럼 이렇게 해서 재판정에 화면만 나오고, 이 사람 재판정에서는 그 사람 화면 보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정의 전통 중에 하나가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 범인에게 말하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 중에서 이 재판 과정 중에 이 범인에게 말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흑인 목사님의 손녀딸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희생자와 같이 증오의 손에 의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유가족들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죽었고 우리 어머니가 죽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치룰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 함께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인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대통령 연설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증오의 눈이 멀어 핑크니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사랑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용서의 말을 해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악행의 혐오가 아니라 관용으로 대해줄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 잃은 그곳에서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발견할 기회를 주십니다. 원한과 자만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국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면서 나 같은 죄인 그 찬송가를 연설 마지막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끝내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핑크니 목사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찾으신 분입니다. 또 다른 그 희생자의 이름을 대며 그도 이 놀라운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증오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